인간 복받은 존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이어야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은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주어도 원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객관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관적인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인간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버렸길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인간은 측량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복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우린 그런 복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복 덩어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예수님 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중보자가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 계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구원을 이루고야 마시는,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창조의 능력과 같이 하나님을 닮아서 어떤 것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는 정서스럽고 완전했습니다. 처음 본 여자 하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런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중보적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종교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존재, 엄청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13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그 모양과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내 출생이 내 부모, 내 할아버지, 내 고조, 증조, 할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처음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담으로부터 났고 아담의 위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닮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를 닮았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 저 집 아이네 이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는 그 부모 아래서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보호하고 사랑받는 그런 특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왕적인 존재입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와 같은 동일한 통치의 권세를 받은, 권위를 받은 하나님 아래 있지만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이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왕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피조세계에선 왕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그 생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았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의 영광의 복음과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아담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인간이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지혜, 권위, 정서, 통치,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는 다릅니다. 천사와 같지도 않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천사를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천사가 힘이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런데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할 때, 그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 그 생명을 누리는데,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면, 그 하나님과 이 관계인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 그 모든 것을 전혀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마치 전자기기는 전기 에너지의 공급을 통해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전자기기입니다. 전자기기에 배터리 떨어지면 끝입니다. 아무리 고가의 수억 원이어도 전기 에너지 공급 안 되면 그거는 고철로도 못 씁니다. 처리하기도 어려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인간 존재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모든 것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존재이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참으로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은 아무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내게 중요한 사람과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아무나 하고 합니까? 아무나 하고 결혼을 약속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랑의 대상과 결혼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한다.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내가 되게, 우리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이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기가 공급되는 코드와 같다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핵심입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약속을 주시고 또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내가 내 원하는 바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죠.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로봇은. 적극적 자발적으로 사랑을 주거나 사랑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봇은.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어 만드셨고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그리고 약속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 당신이 이만큼 주면 나는 이만큼 줄게. 이런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줘도 아깝지 않은,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은, 생명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관계. 이익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대가지불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서 선악을 알건 실과를 따먹게 된다면, 이것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파괴되어 버리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생명 전부를 주실 것을 결정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전부를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렇게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였으며 왕적인 존재였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며 참으로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그것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과 약속을 해요? 어떻게 전부를 주기를 결정하세요? 개를 사랑한다고 개 뱃속에 잉태할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해요. 개를 위해서 전부를 줄 수 있는, 생명 줄 수 있는 거 못 줘요. 그런 인간과 하나님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이 약속은요, 인간이 지키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못 지킵니다, 약속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약속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지키라고 하는 강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을 당신의 목숨을 주어서라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실 때 그 마음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것은, 창조주가 약속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곧 축복입니다. 성경은 언약을 기록한 책인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초점이 아니고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육신적인 복을 받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복,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축복된 자로, 참으로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강의에서
문제가 생기다라는 주제로 함께 또 나눠보겠는데요. 여기 멈추고 하겠습니다. 어떻게